1절에 보면은 그때에 언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3월 5일입니까? 그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친히, 성자 하나님은 친히 요단강에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로 임하신 그때입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그런 때가 끝나자마자 시험이 왔다는 사실.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어째서 시험을 받으시다.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있음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비어있는 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심한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람이 필요한 의식주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광야로 가면 안 됩니다. 또 사람도 없어요.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모이지 않고 사람 구경도 못하고 텅 비어있는 그런 의미가 광야입니다. 필요한 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비유적으로 보면 광야와 같다, 내가 광야로 몰렸다,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빠질 때에 우리도 광야에, 또 광야 같은 세상이다. 망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도 안 찾아가요. 먹을 것도 정말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광야인데, 그나마 이 광야 빈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마저도 느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은 어째서 광야와 같은 현실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느껴지지 않는 곳이 있다면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둠의 번세가 가득한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셨다.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광야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느냐?
우리 인생을 위한 것이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이 없는 거, 가난한 거, 배고픈 거,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광야의 세상을 친히 경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음을 다 알고 느끼고 체험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가신 것이죠. 늘 말하지만은 오늘도 시험이 많은 것이에요.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러한 곳에 가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광야의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에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아시고 경험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주님이 이 고난과 아픔의 광야 시간을 너는 좀 예수 잘 믿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픔과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반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현실이 아니라 그러한 힘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은혜라는 겁니다. 더 십자가를 바라봐.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믿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만 빼놓고 똑같이 공간복음,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마가복음 1장에 딱 9절만 나와요. 간단하게. 그러나 이 사건을 지나가지는 않았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복음서 중에 마태가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의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성육신은 성탄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은 끊임없이 기록하고 말씀하는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단순한 육체로만 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고통과 유혹과 시험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경험하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메시아,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령이 이끌렸다는 말은 성령께서 시험과 유혹을 주도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이제 메시아는 어떤 유혹과 시험과 관란에서도 능히 이기신 메시아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였다는 거지. 다만 사탄은 도구로서 자기 할 일하고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오늘 몇 절입니까? 11절에 이에 마귀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이 동적 그리스도인들, 동쪽이 아니라 동적, 움직일 동자예요. 정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움직이고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꾼들에게 더 시험이 많고 크다. 저에게 저울질하고 저를 감금질하고 정말 네가 목사냐 하는 이러한 시험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옵니다. 저한테는. 장로님들은 네가 그래 장로냐 하는 시험은 고만한 걸로 와요. 권사님들에게도 고만한 시험이 와요. 그 중에 누가 제일 크게 올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저한테 오는 건데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사업하시는 가정 사업을 안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니까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네? 나머지 비슷한 것들은 다 있겠지요. 부부가 됐든, 부모 자식이 됐든, 있을 거는 조금씩 있겠지요. 그러나, 저에게 오는 시험, 아마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아마 감당 못할걸요. 상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막론하고 크게 쓰시는 사람은 큰 시험이구나. 아멘이 별로 없네. 피하고 싶어요? 못 피합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했겠어요.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또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목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세 가지 시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시험 보면 다 써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왜 이런 시험이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오느냐? 그리고 시험이 올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걸 보고, 저들나무에도 이 정도라면
마른 나무 같은 우리들에게는 이거는 뭐 검불에 불 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렇게 해서 이겼으니까 하나의 시험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에게 이끌렸다는 사실에 여러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의 손에는 주님의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잖아요. 사도신경 고백에 육신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잉태하고 태어난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으로 임신하고 태어나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한 분도 성령님이셔요. 3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세례받을 때.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끄시는 분도 누구셨다? 성령님이셨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병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어떤 분은 성령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인가? 아닙니다. 오늘 내용상으로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신 것이 같지만 내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바로 광야의 시험으로 이끌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고 그 시험에서 승리케 하시고 오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심에 있어서 이러한 유혹과 시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대적이 주님께로 있다는 사실. 온 세상이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신비하게 이렇게 하고 그냥 다 이뤘다고 그냥 가버리면은 이거 사람들에게 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충만히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은 마귀가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을 꺾기 위해서 도전했지만은 도전을 받아주셨죠. 그리고 이 도전,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극복함으로 이제 온 세상에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으로 다 이기셨다는 것, 돌로 떡뜨게 하는 것,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것,
또 나에게 절만하면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기왕이면은 아예 사탄을 그냥 아주 그냥 목을 베버리든지,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한번 멋지게 사탄을 괴멸시키든지, 그리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발 하나 상하지 않는 그 성전 꼭대기를 보니까 기드론 시내가에서 이 아래서 위를 쳐서 한 750m의 높은 해발입니다. 거기다가 또 성전을 꼭대기에다가 지었는데 그 성전의 꼭대기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은 밑에서 위를 쳐다봐도 마찬가지고 손에서 그냥 식은땀이 날 정도라는 거예요. 사실 높으면 높을수록 한번 뛰어내리면은 메시아라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거 한 방에 한 번 좀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도 많이 될 거고,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막 믿고 할렐루야가 막 교회 문이 막 터지도록 나올 거예요. 왜? 사람들은 기적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내가 뭐 기적을 일으키면 아마 빈자리 없을걸요? 어떻게 기적을 행해서 빈자리가 없는 교회를 만들까요?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나갈까요? 교회 부흥도 안 되는데 우리는 기적이나 하나씩 합시다. 이민희 지사님이 아마 죽은 자 하나 살려놓으면은 이비수 권사님 그런 기도 안 해요? 해요. 그럼 교회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져요? 돈도 없는데. 아니, 전국 그 사람 다 와요, 이게. 분당 안 갑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그냥 기적을 일으켜주시던지 말이에요. 아니면 정말 돈이 굉장히 많고 신앙이 좋은데 명이 짧은 사람을 보내주던지. 뭔가 이게 우리 생각대로, 문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바라는 기적대로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알기를 축복합니다. 초월적인 기적. 멋있게야 멋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걸 또 한 박상 차려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는 처음 얘기는 거야. 그럼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할렐루야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심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씀 위에는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 시험의 사건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맞서지 마시고 내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예수님은 진짜를 보여주시고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은 말씀 위에 나가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그 사랑에 힘입을 때에 어떤 시험도 유혹도 환난도 인간의 유한성들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돌로 떡되게 하는 거지.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의 제일주의.
총기가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먹게 살아가는 문제지. 그래서 경제가 최고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보 문제를 또 빼놓을 수 없지요. 지금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에 따라서 지금 달라질 그건 한 주가 모든 우리나라의 역사에 지금 분기점이 있어요. 태극기냐 촛불이냐. 사실 이거 굉장히 분열된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곡한데 어느 쪽도 제대로 승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말로는 지금 승복한다고 하지만 나라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조금 안보가 좀 원래 불안한 거예요. 우리 한반도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놓으셨습니까? 왜 38선의 분단국가가 아직도 이 나라에 왜 에레미야 선지에 보여준 것처럼 북쪽에 끌려가다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조금만 하면 쏟아져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보세요. 얘네들 계속 쏘아냅니다. 거기다가 이제 화학무기라든가 지금 화학무기 없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이 한 5,000톤 이상 됩니다. 거기다가 벌써 38선 휴전선 근처에는 이미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쏘면은요 화학무기가 탑재해서 날라오면요 한 500km 갖다 놨답니다. 쏘면은요 서울 인구는 40%가 죽어 400만, 500만이 죽어요. (2015년 3월) 왜 우리나라 이 정권이 여러 가지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 거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년 3월 중동을 대통령이 순방하면서 전문가의 중동의 자본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부가 앞장서서 세운 게 바로 익산에다가 하는 할랄 식품이라고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그냥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더라도 어떻게 먹냐면은 허용된 것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을 도축할 때는요 이슬람 방식대로 죽인 것만 먹어요. 어떻게 죽이냐면 산채로 죽여요. 아주 잔인하죠. 그냥 것도 참 힘든 건데 그런 그 도살과 모든 음식을 만들고 수출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뭐냐면은 할랄 식품이죠. 국회의원 하나가 그것도 자기 지역에 따오려고 거기에 많은 익산의 목사님들은 이런 거는 안 된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수출이 좋고 이슬람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전 차별 정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종교는 정말 무서운 사람.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가장 적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 놔두고 중동에 이슬람 8억이 덤빕니다. 세계적으로 이슬람은 무섭게 뻗쳐나가요.
테러로 멍들 수밖에 없고, 지금도 대학가에 이슬람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수업 시간 하다가도 시간 되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뭐 종교에 뭐 어쩌고 하면서 교수가 교수 생활을 못하는 게 이슬람 학생들이에요. 직장에서 일하다 말고 12시 뭐 기도 시간 되면 메카를 향해서 또 저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굉장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 발전을 위한 나라는 명분 아래 정부가 앞장서서 그 일을 추진해요. 지금은 다 물거품 무주공산이 될 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위정자들의 결과는 어렵고 비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정권이 난타를 당합니까? 무분별한 정책을 그저 먹고 삽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시험에서 물질 관계를 잘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로 떡되게 하는 문제, 물질을 무시하고 합니다. 물질을 누구는 말했어요. 날개와 같다. 물질에 큰 날개가 붙으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지만 십자가 없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탄의 진리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성경적 인생관을 가져야 성경적 물질관을 가져야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권세와 영광, 메시아됨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찬스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 메시아, 딱 메시아네. 정말 달콤하고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할 때.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멋지게 한방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부태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돼요. 엄청난 유혹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진짜 뛰어내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사마리아에 보면 자기와 시에 능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지요. 여러분, 마술이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능력 아니에요. 눈만 잘 속이면 마술사가 되는 거예요. 이 시몬이 얼마나 매직에 뛰어났는지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 시몬이야말로 큰 사람이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시몬은 자칭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베푸는 걸 보고 돈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베드로한테 굉장히 혼나지요. 그러다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죽었어요. 낙상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시몬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끝내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눈속임에 속아가지고 시몬이 대단하다 이러는데 뛰어내렸어. 근데 안 죽었어. 이 사람 팔자 고치는 거예요. 기적 앞에 놀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 주여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떠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꾸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남들이 나를 떠봐도 뜨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게 떠보는 시험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어떤 분은 다 사랑이니까는 다 겉으로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경배하지 마세요. 물질을 경배하지 마세요. 명예와 권력을 쫓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 정도 아니. 우리가 꼭 주목하고 끝나는 것은 1절과 11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도우심이 시험과 유혹에 승리다. 성령님께 늘 이끌림을 받으십니다. 광야가 문제 아닙니다.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밀가루에 시험을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에 11절에 마귀는 누구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잠깐 동안 하나, 마지막 환란도 마찬가지예요. 7년의 대환란, 마귀가 최대의 바람을 하다가 무저병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진,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성령님과 천사들은 시험과 유혹을 다 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풍파와 거센 바람 앞에서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고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들은 늘 시험의 번영성이.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험과 유혹에 예외가 아니라 예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성령을 유지 하나님 말씀으로 주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 앞에서 사라질지 몰라요. 언제 내가 딴지 걸려서 넘어질지 나를 일으키고 세우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 사탄의 시험 이전에 성령께 이끌리셨다. 그리고 마지막 사탄은 때와 장소 사람을 안 가린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무슨 거창하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거창하게 하면요 거창하게 막아버리면 되는데 거창하지 않아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사장님의 마음속에도 들어가 목사의 마음에도 들어가 아멘. 장로님의 마음에도 들어가 잘생긴 권사님들 마음에도 쏙쏙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서 나는 아니다 그러면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신앙의 첫 발을 디디는 분들 이해하십시오. 곧바로 시험이 올 겁니다. 잘 승리하십시오. 교회의 중직을 맡은 분들 사탄은 너까지도 하나만 건드리면 된다. 우리가 사탄의 너까지 그 존재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요 성령의 이끌림을 누구보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에 풍나듯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찬송가 546장 2절, 3절, 4절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 안에 힘써 싸워 이기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의 굳게 서리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세상임을 저희들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시험들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가 죽어서 불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오. 시험과 환난아 올 테면 그 불안의 바람아 불 테면 불어라. 주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던 거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이기신 것처럼 함께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종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문제, 명예 문제, 권력 문제, 다른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끝말을 생각하고 일치월장 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다스리게 하시고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권속들 한 생명으로 뒤로 물러가는 자, 고난과 질병과 때로는 가난과 속상한 일들 앞에서 능히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매, 이제 주 앞에 다시 왔으니 어머니의 그 신앙을 따라서 일평생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도 많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딸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연고를 복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영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의 학업이나 모든 건강과 은사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함께하시니 광야와 같은 세상,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능히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